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기쁨의 뜻이 있습니다.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지휘관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기가 되면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출애굽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 성 크다면 크고 또 어찌 보면 그렇게 또 크지 않은 성인데 그 일대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6월절이 되면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마다 골목마다 아주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사람들의 어떤 모임으로 활성화가 되는 때가 6월절기였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소식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양식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더라.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럼 옆에서 내가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라고, 내가 그 떡을 직접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지날 때 두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보지 못하던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도 있고 직접 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혹시 예전 다윗의 영광, 다윗 왕조의 그 힘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로마와 헤롯 왕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시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현세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한 거예요. 그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실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헤롯 왕과 수많은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그 억압들을 완전히 다 척결하고 우리에게 다시 이 땅에 번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확신한 거죠.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는 힘이 주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분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를 신앙적으로 보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 이상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이 없어요. 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그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들은 실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드리는 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시험이었고 굉장히 큰 상실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왕이 되시고 또 헤롯 왕과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무리를 걷는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으로 다윗의 그 왕조의 그 번영을 우리에게 다시 주어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끌려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헌신의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었는지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옷을 벗는 거예요. 이때 옷은 다 단벌 신사거든요. 옷 몇 벌씩 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옷 하나 가지고 빨아서 입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그 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에다가 자기 옷을 놓는 것입니다. 길이 깨끗한 길도 아닙니다. 한국의 도로는 정말 깨끗한 도로예요. 이 이스라엘 이 땅 깨끗한 도로 아니고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그곳에 자신들의 옷을 다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다가 바닥에 다 깔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 모습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말씀하죠. 영화 시상식장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레드 카펫을 앞으로 깔아놓습니다. 그 레드 카펫, 그 붉은색의 의미가 권위, 그리고 최고의 명예, 그러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레드 카펫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화려함, 최고의 그 명예에 맞게 시상을 해주고 그렇게 환대를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올 때 그 길은 영적으로 볼 때 레드 카펫과 같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모든 것을 높여주고 인정하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레드 카펫과 예수님의 영적인 레드 카펫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레드 카펫은 그것을 지나면 최고의 것들로 입히고 먹이고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은 이후에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배신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힙니다.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머리를 꾹 누르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보면서 저 십자가의 헌신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헌신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헤롯 왕의 힘과 권력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헌신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헌신은 생명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십자가는 살 길이 아니요 망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희망이 아니다. 살려면 빨리 다른 곳에 줄 서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줄을 서면 우리는 다 망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예수님 줄에 서면 그러면 우리가 번영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못에 박혀서 죽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드리신 헌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막힌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헌신은 놀라운 천국의 열쇠요 축복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헌신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이미 임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헌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못해요. 나 더 이상 천사 안 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헌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나는 그럼 뭐 먹고 살아?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것을, 헌신을 드리는 인생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미혹을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복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헌신의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우리는 부활 복음으로 이미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입니다. 수술하러 병원에 갔어요. 이것이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분이 수술을 하려고 해요. 수술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내 몸을 의사에게 완전히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술을 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죠.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치유를 원해서 그곳에 올라섰다가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면 일어나가지고 내 몸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또 다시 누워가지고 저 수술해 주세요. 웃고. 그래요, 제가 이제 수술하겠습니다. 그럼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몸을 당신한테 못 맡긴다고. 그리고는 또 저 아픈 곳 이곳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말하고 의사가 도와줄래도 도와줄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옵소서, 저를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헌신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발하고 미용하러 가서도 그 미용사 하시는 분께 내 머리를 맡기잖아요. 그래야 예쁘게 나오잖아요. 머리 하는데 자꾸 내 머리 막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헌신인데 그 헌신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칙필레 음식 체인점을 경영하신 분이십니다. 그 회장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매장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주일에는 영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소비자 만족도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매출이 13조 5천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칙필레는 1946년 사무엘 추리엣 캐시를 통해서 세워진 기업입니다. 캐시 회장은 어릴 적에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신발에 구멍이 나면 그 신발을 바꾸지를 못하고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대고 다녀서 물 있는 데 가면 비 오면 그냥 물이 신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운동도 못했대요. 공부도 잘하지 못했대요. 잘하고는 싶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겨우 시학점으로 졸업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12살 그 전후에는 말을 더듬었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한 가지 결정을 해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합니다. 헌신을 결정합니다. 그 후에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세요. 40대까지 이제 한 조그만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면서 그 운영 기법, 경영의 기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가게가 잘 될 수 있을까? 그 경영을 배우는데 첫 번째 배운 원리가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십자가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섬김. 두 번째는 청지기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 기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황금률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에 순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 청지기론, 순종. 이 세 가지를 경영 원리로 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성공하셨습니까? 지금은 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제 체인점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많이 묻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 나를 가르치신 이 원리가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 원리와 좋은 비즈니스 경영 사이에 충돌은 없다. 그러니까 좋은 비즈니스,
좋은 사업을 할 때 성경의 원리하고 사업의 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캐시 회장이 90세가 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회사 임원인 그렉 탐슨이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회장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텐데 하나님 앞에 가시면 후세의 사람들이 회장님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우선순위를 안 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말씀을 정말 사신 거예요. 옆에서 함께했던 임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일을 할 때 1982년도에 큰 위기가 왔대요. 매출이 줄어들고 그 기업이 망할 그 그래프로 막 가는 거죠. 위기가 닥친 겁니다. 망할 것 같을 때 회장님과 핵심 임원들이 3일 동안 수련회에 들어갔대요. 전략회의를 하러 들어간 거죠. 3일 동안 그렇게 밤낮으로 전략회의를 하고 다시 직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직원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3일 동안 그렇게 전략회의를 하고 들어간다고 와서 고작 내놓는 것이 이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3일 동안 전략회의를 하고 나와서 한 이야기가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기업의 사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그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직필례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일하자.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사명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지혜를 모으고 일하자. 전무라고 해요. 크랙 탐슨이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칙펠레 기업의 위대한 분수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을 드린 자만이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의 헌신이 얼마나 큰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선교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출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건강관리를 한다. 이 믿음의 관점이 있습니까? 저는 이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헌신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헌신은 손해로 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 더 달콤해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어리석어 보입니다. 재미없어 보입니다. 시간, 건강, 은사, 달란트, 이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첫 구절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 분명하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이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헌신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그 고백으로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온전한 실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성화의 길을 갈 때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매일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풍성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는 멍에를 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멍에를 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5절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십자가의 멍에, 십자가의 헌신이 능력입니다. 부활이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헌신의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군중들은 이 복음을 믿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헌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저 헌신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헌신이 미련해 보입니까? 십자가의 헌신이 능력으로 보입니까? 십자가의 헌신이 구원으로 보입니까? 소망으로 보입니까? 십자가의 헌신이 능력과 구원으로 보인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의 은혜를 주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막혀있는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헌신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헌신하셨을 때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헌신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의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고 끝내 승리하게 하세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한 바실레아 슈링크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를 세웠던 분이십니다. 독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계 곳곳으로 지금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받으소서. 제 삶을 의미 있고 귀하게 만드는 건강과 가족과 재물과 소원도 받으소서. 제가 지금 붙들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해 붙들기 원하는 모든 것을 받으소서. 주님이 제 모든 것을 취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신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제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 주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니 미래의 고난도 통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린 바실레아 슈링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종려주일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소개했던 칙필레의 캐시 회장은 그 바쁜 중에도 50여 년간을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그 대기업의 CEO로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교회학교 교사로 50년간을 헌신하셨는데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항상 3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두 번째, 항상 너와 함께하는 이는 누구냐? 너는 누구와 함께하느냐? 네 평생의, 네 인생의 파트너는 누구고 동역자는 누구냐? 3번째,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파트너는 예수님이고 일을 할 때 나의 동역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사명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헌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헌신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손해본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종려 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헌신의 십자가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내 구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중한 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려 주의 은혜가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짐 펠레 캐시 회장이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항상 너와 함께하는 이는 누구인가? 너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헌신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십자가의 헌신이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이 시간에 드리고 맡깁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하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 감사, 소망,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십자가가 고난 중에 더욱더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나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로는 좁은 문이고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나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일어나
것이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십자가의 헌신이 능력이고 승리임을 알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